언제나 신앙생활은 주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피차 볼 때는 내 주관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객관도 있게 마련이지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좋다고 여기지만 누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주님은 전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꺾고 누군가가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제나 누가 보기에 괜찮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이목 때문이라면 원치 않아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일에 관해서 단호한 모습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일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에 다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있지요. 시간이 지나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증명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개념이 뭐냐? 언제나 말씀으로 자기를 살핀다는 개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게 되면 자기의 주관적, 자기의 형편, 처지에 따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자기 편리 따라 인용해 가면서 그릇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내 주관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읽으려고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가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읽어요? 엑스레이가 나를 읽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살펴 자기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자각 증상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정기 검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MRI, CT 촬영까지 하게 되면 몸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무엇인가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가만히 가서 여러분 고구마 굽는 통 같은 데 기어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다 단층 차량이 돼서 다 나타나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육체가 망가져 있는지, 지금은 괜찮지만 곧 일어날 문제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핀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이 더러워지면 지가 목사 설교를 이제 판단하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자들이 잘 준비한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가? 지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관할하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신앙이 더러워져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건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작에 경청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여러분 누군가에겐 칭찬 소리가 들려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성장하려고 힘쓰지 않게 되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로 사기치면서 못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교회선 장로, 권사, 집사 소리 들어도 밖에 나가면 여전히 도둑놈이고 사기꾼 많고 여전히 남의 돈 뜯어먹고 여러분 등친 나쁜 년이라고 욕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아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전도는 못하더라도 자기의 행실만 바꿔도 괜찮을 걸. 교회 안에서 남다른 직분자라고 불려지는 건 더럽게 좋아하지만 밖에 나가면 개판으로 살고 끼리끼리 올려 1차, 2차, 3차 다니면서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못된 일에 앞장서고 악을 써대고 여러분 말을 섞어가면서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그 인간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걸 불러줬어요. 은혜 아닙니까? 자격 없는 처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자녀처럼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주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남다른 직분을 앞세워서 거칠 여러분 바르지 못한 가는 곳곳마다 거친 돌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인생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더러운 짓 할 때는 절에 다닌다고 그러세요.
근데 꼭 그 인간이 지네끼리 가면서 더러운 짓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하니까 문제지. 옆에 사람하고 다이게 우리도 좀 지혜가 필요하겠다고 그래. 사기 처먹을 때는 절에 다닌다고 그래. 그러면 불법 유턴할 때는 여러분 버스 교회 그 딱지 붙은 거 뜯어서 돌리고, 전도도 그지같이 안 하는 것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뼉 쳐주고 그런 일에 도전을 받고 말 한마디 건네는 거 고맙게 받고 힘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땅한 일이지. 꼭 그런 걸 보면서 끼리끼리 올리면 나는 저런 게 싫다고. 그런 년들이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고 그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 한번 해봤어요? 남의 집 문 열고 전도 한번 해봤어? 그것도 못 해본 인간들이 무슨 놈의 장로 권사 집사입니까? 사기꾼들 많지요. 어떻게 네가 받은 바 복음이 사실이고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 누군가한테도 가서 얘기라도 해야지. 무슨 관련되면 가만히 있지 엉큼하게. 그리고 전도도 안 하는 거지 같은 인간이 남들이 전도하면 나는 저런 게 싫다고 그러고. 넌 어떻게 전도하는데 그럼? 주변의 사람들에 가서 귓구멍에 대고 예의를 갖춰서 조곤조곤 얘기해? 그렇게 소리질러 외치는 소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뱉는 얘기도 알아요. 그래도 그들의 가슴 불부터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놀란 건 누가 볼 때는 여러분 썩 멋진 모습, 멋진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런 중에도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술 퍼먹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악쓰는 놈의 새끼들은 괜찮고, 더 이상 볼 수 없고 자기 지난날 후회스럽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진작 내가 돌이켰을 것이라는 마음 가운데 후회가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 그 말을 누군가가 다 듣지는 않겠지만 따가운 시선도 느끼지만 주변의 욕짓거리도 못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외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네가 하는 게 아니라면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감동조차 외치는 소리를 내버려둬요. 또 하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할 때 넌 어떻게 전도하는데? 쥐뿔 개떡이나.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전도해요?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일 때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옆에 사람. 시작. 못된 짓거리 하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언제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본을 보여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싸움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짓에 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를 꺾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짓만 하겠다는 것처럼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으면 본을 보이고 덕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마음껏 지 맘대로 흔들려는 그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낯선 자리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막연하게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려고 그러고, 깨달음 때문에 눈물을 쏟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제서 깨달은 걸 후회하며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때, 몇 년, 십수 년,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고 장로권자 집사 소리 듣는 인간들은 더러운 짓만 하고 있다면 부끄럽잖아. 밥 퍼먹는 건 앞장서고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는 건 좋아하고 목소리 높이되, 그러나 은밀하게 말없이 순종해야 될 현장에는 보이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당회에 기어들어가서 헛소리하거나 좀 더 여러분 남다른 좋은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못된 짓을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죠.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누가 있는 모양이네. 응? 좋은 말 할 때 회개해요. 왜냐하면 당신도 때가 되면 죽어. 죽는다고. 나이 퍼먹은 만큼 죽을 날이 가까웠고 못된 짓 한 만큼 주님 앞에 심판이 가까운 거야.
아직도 여러분 숨이 붙어있을 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죄송스럽게 살아온 그 숱한 나날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기력도 쇠하고 젊음도 잃어버렸고 거기다 은퇴도 했고 별볼 없으면 이제라도 여러분 빽도 없고 힘없는 거지 같은 인간이 이제라도 여러분 알아서 기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으니까 착한 짓이라도 해보려고 애쓰고. 근데 인간은 저절로 나이 퍼먹었다고 고쳐지는 건 아니야.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으니까 이제부터는 흔적이 있어야지. 흔적. 주님 앞에 가면 딱 두 가지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소용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천국과 지옥이고 양과 염소고 오른편과 왼편이고 꼭 무슨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는 건지 아니면 충격받아서 그러는 건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어느 편일 것 같으냐고 물어봐요. 응? 언제나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내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지만 이제는 신관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 여러분 내가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면 그런 일에 여러분도 여러분 기꺼이 거부하고 맞설 수 있어야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면 홀로 버텨내기 어렵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편에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찬송할 때는 다 찬송하지, 믿습니다 소리는 다 여러분 기쁨으로 듣고 할렐루야 소리에 여러분 다 동조하지만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너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지, 그러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처럼 거짓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한 주간 개판으로 살았던 거 털어버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 주간은 끝의 개념이 아니고 한 주간은 시작의 개념이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있는 달력은 어떨지 모르지만 안양 달력은 제일 먼저가 주일이야. 옆에서 물어봐. 그쪽 달력은 어떻게 돼 있냐고. 주일이 끝이야, 주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주말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말은 토요일날 그것을 주말 그러고 주일은 주초예요.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월요일부터가 아니에요. 주일부터지. 그래도 아멘을 잘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잘 확연히 구분되도록 빨간 색깔로 해놓은 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일이 생겼지. 공휴일은 파란 색깔 칠하고. 그것도 아직도 몰라? 한 주간의 시작은 누가 월요일이래? 어떤 놈이 그래? 주일을 일요일 그런 놈은 또 어떤 놈이야? 벌써 여러분 쓰는 표현 자체 속에서 그의 신앙을 여러분 엿보지요. 어떻게 주일이 일요일이야? 너 일요일이라고 하니까 주일날 땡땡이 치지. 주일이 주일 개념이 있어야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주일이라고 말 못하는 등신들, 그러면서도 장로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서슴없이 교회에서도 안과 밖을 구분하지도 못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앉아도 또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떠버리는 인간들,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그의 신앙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고쳐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그가 아무리 교회를 줄이면 횟수가 늘어나도 인생은 달라진 게 없어. 주일날을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날 교회를 출석한다 그러면 주일 예배에 대한 의식이 달라서 벌써 교회를 갈 때는 채비가 다르고, 웃기는 건 여러분 요새 어떤 세상인데 교회 출입하는 행색을 따지냐고 그래도 그 새끼가 클럽 갈 때는 복종이 다르고 해수욕장 갈 때는 복종이 다른 놈이 교회 올 때는 그냥 괜찮아? 이러니까 여러분 잡놈이지. 그 속에는 이미도 그의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의 전부이고 앞으로 내 삶의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주님 앞에서 그 어떤 장소와는 여러분 구분돼야 되고, 참석하는 마음은 진지해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수용하는 게 달라야 되고, 그런 의식이 없어? 그러면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니까 엉터리지요. 그러니까
아니 말로 이러면 반바지 입고 이러면 슬리퍼 찍찍 끌고 가서 동네 앞에 가서 여러분 밥 한 그릇 퍼먹는 거 하고, 레스토랑 갈 때는 옷채비 제대로 입어야 돼. 외국 같은 경우는 넥타이를 매야 되는 데도 있어. 안 매면 넥타이도 빌려주고 양복도 빌려주고. 그 어느 것보다 진지해야 될, 그것은 세상에서 매너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신앙 아닙니까? 기도해야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주일날은 또 다른 개념으로 의식된 사람, 마땅히 여러분 성경 찬송을 가져가서, 아이고 그래도 스마트폰이, 야 네가 그게 스마트폰 들고 온 거지 그게 성경 찬송 들고 온 거야? 두 손가락으로 폈다 땡겼다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메시지 오면 다 읽고 앉았고, 급하면 또 여러분 다 문자 보내가면서 그 짓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 편한 거. 여러분 편한 걸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른 것을 배워야지. 근데 편한 걸 뛰어넘는 게, 여러분 바른 것이어야 되는데 바른 걸 뛰어넘는 걸 편한 게 돼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은 관계없어. 지가 편하면 된다니. 두 번째, 퍼먹는 거. 모이기만 하면 딜이 퍼먹고, 그리고 헛소리 해야 되고. 대부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얻어요? 밥 퍼먹을 때지. 언제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입어요? 밥 퍼먹을 때지. 언제 인간이 누군가를 씹어대면서 연구했던 걸 연구 발표를 언제 해? 밥 퍼먹을 때지 뭐. 반찬 짓던 젓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면서 남이나 씹고 앉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예배를 떼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횟수가 쌓여지면 여러분 10년 믿었다고 사기치는 사람들. 세상에 10년이면 전문가야. 나는 물론 예배 드릴 때 성경 찬송 안 갖고 오는 거 이해돼요. 왜? 지가 다 외웠다는데 뭐라 그러겠어. 외우지도 않은 인간이. 이게 여러분 성도들을 버리는 거예요. 앞에 프로젝트 띄워주는 게. 그리고 마치 그걸 고상한 예배 정도, 현대인 예배처럼 사기치고 있네.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꼭 그게 있어야만 예배가 된다는 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예배 못 드려? 전기 나가면 예배 못 드려? 전광판 여러분 프로젝터가 고장나면 예배 못 드려? 성경 찾으라면 성경도 못 찾고, 아무데나 펴놓고 앉아가지고 찾은 것처럼 앉아있고. 그래도 다 알아. 두께가 다는 걸 앞과 뒤가. 예수 믿고 는 거는 뻔뻔한 것밖에 없고. 유다서 2절 그러면 몇 장이라고 목소리가 한 장밖에 없어. 그거는 한 장밖에 없는 여러분 유다서가 막 붙어서 다니면 왜 내 건 없냐고 그러고,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라고 그러고. 신약과 구약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러붙지, 사이비들이 들러붙어서 못된 짓 하지. 누가 빌미를 제공하는데? 우리입니다. 적어도 성경적으로 다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어 부족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적어도 교회 중심이 되는 신앙만 가져도 여러분 속진 않지. 내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께 물어볼게요. 모르지만 우리 전수하님께 물어보지요. 묻지도 않아.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들어온 것들이 그런 데를 사로잡히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못된 짓 하고. 올라왔더니 욕만 먹었다고. 내가 무슨 욕을 했어요? 이런 일에 이런 말씀을 읽고 바르게 산 사람은 고맙지. 목사님 그런 얘기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지 같은 것들이 많은 세상에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그 인간들에게 내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런 중에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럴 때는 여러분 힘을 얻지요. 말하고 싶을 거야. 잘 들었지? 이렇게. 너희도 들었지? 그렇게 말이야. 기도하는 건 마땅한 일인데도 기도하는 게 왜 유난스러워? 유난스럽다는 건 정도의 도가 지나친다 그러면 유난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담당하는데 그게 왜 유난스러워?
이미 세속화됐고 타락해버린 거거든. 예배 시간에조차 마음 쏟지 못하고 깨달은 바 있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왜 유난스러워?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넋두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 없고 분주하게 뛰어다녀도 해결의 방법이 없어 마침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고 대낮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날밤새가며 처리하는 게 왜 유난스러워? 어려운 사람 위로의 말도 한마디 못하는 게 지 꼬라지를 봐도 지도 이러면 눈물 쏟고 부러져될 형편에 어둠의 세계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기도하는 게 왜 창피해? 자랑스럽지. 아무한테나 기도하라고 그랬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을 아무나 받았냐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한다고 주님의 약속은. 법인카드 갖고 다니면서 팍팍 여러분 한도 없이 팍팍 긁는 인간보다도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통할 수 있고 어느 곳에 있어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라는 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할 일이냐고. 카드 안 받는 데도 있어. 핸드폰도 안 터지는 데가 있고. 감사한 것도 모르고 불평만 하고 고상한 척만 하고 거들먹거리려고만 하고 남다른 친구자처럼 불려지기만 하려고 하니까 비참한 일이지. 하나님이 보고만 있지 않아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이 국내도 더럽게 복잡하고 국외에도 더럽게 복잡하고 오직 확실한 건 뚫린 건 하나밖에 없어. 사방팔방이 다 막혔는데 뭐 그렇게 자랑하고 여러분 확신을 가졌던 인간들은 어디 갔고 뭔가 해낼 것처럼 말했던 인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잔머리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맞대서 인간이 궁리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한국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고 남침에 의해서 이런 부산까지 밀리는 비참한 처지에도 부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다시 여러분 서울 수복이 되고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어떻게 설명하였어요? 어떤 놈이 잘났습니까? 어떤 놈이? 어떤 인간이 잘했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건 부정할 수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잖아요. 너 이래도 기도 안 해? 너 이래도 나를 안 찾아?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야 될 때는 목소리를 내며 사력을 다하고 기도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몸부림쳤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입에 옹알거리는 소리에 개폼 잡는 기도만 있고 형식만 존재하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절박함에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듯 기도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비틀거리고 있는지, 보세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형방을 모르고 여러분 비틀거리고 헤매고 있는지. 부모라도 자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본인도 몸뚱아리가 예전만 못해 내일이 암담한 처지에 그동안 갖고 왔던 신앙의 면모가 이제는 드러나야 될 때 아니에요? 이제라도 주님을 찾자.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자. 지난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기억해내자. 지금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오늘도 우리를 두 팔 벌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인간이 못된 짓 하거든. 이제라도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이제라도.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볼 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피차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편을 가르게 마련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아무리 지네끼리 저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에도 지네끼리 다투지만 주님이 비웃으시며 다수의 사람이 힘을 결집하여 대들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론과 군행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일에 주님이 비웃으시며 다해서 전해 들리는 조그만 여러분 짱돌 하나가 무슨 놈의 그렇게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까 싶어도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서는 발걸음은 하찮은 거 아니거든. 우리의 어눌한 입술이지만 믿음이 담기고 투박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담기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교회마다 다시 잃어버렸던 기도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여러분 빼앗겼다고 말하는 게 빼앗긴 철야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철야 안 한다고 해서 당신 달라진 거 뭐 있어요? 그 밤에 싸돌아다니며 죄 짓는 거밖에 더 있어? 철야 안 한다고 해서 지가 여러분 집에서 자빠져 잘 것 같아? 텔레비는 나이 목자신이 그러고 앉았지. 심야 영화관을 다니고 밤새도록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서도 기도하자 그러면 그 꼬라지 그 처지에 누가 봐도 한숨을 쉬고 탄식하여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기도를 권면하면 기도 일들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는 것마다 다 털어먹어야 눈물 젖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아직도 남아있는 기력이 다 쇠해야 하나님께 매달려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후회가 배어 있다고요. 내가 웬만큼이라도 남아있을 때 깨달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그때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내가 실행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고, 그때가 내게 수차례 주어진 기회 속에 마지막 기회인 줄 몰랐다고. 이제라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묻질 못하지. 여러분 이제라도 시작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이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아멘입니까? 왜 가정에 여러분 다툼이 많은 줄 알아? 말이 많으니까 다투지. 기도 소리 있으면 여러분 잠잠해진다고. 겨우 다툼을 피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테레비 보름 소리 높이고 테레비만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잠자는 게 여러분 그게 다지. 그래도 누군가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테레비 보름 소리는 줄어들고, 그래도 엎드려 기도하면 생각이 깊어지고, 누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나도 마음이 여러분 느낌이 다르고. 다시 이제는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하호할 게 아니고 지금은 울어야 될 때예요. 울어요. 네? 따라합시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 울어야 될 때입니다. 예, 애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 적신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입술 열면 어렵다면서, 사람 만나면 탄식하면서, 집구석 보면 여러분 또 걱정하면서, 직장과 생활과 사업을 보면 여러분 또 내일이 암담하다고 여러분 담배라도 꼬나 물어야 것 같고, 숫자누라도 정신을 여러분 좀 잠시 그 환경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겠지. 그런다고 해결돼? 술 퍼먹고 나면 머리는 더 아파. 담배 꼬나봐야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한숨을 쉬지만, 그런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걸 어떻게 다 아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직도 여러분 나는 담배 피고 아직도 여러분 그런 짓거리,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들은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는지. 담배는 고등학교 때 끝내야지 그걸 아직까지 펴? 여러분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셔야지. 괜히 또 사내라고 개포문 잡으면서 하는 짓거리는 우유부단하고, 세상에선 손이 크대나 그 짓거리 하면서 거들먹거리되 하는 짓거리는 유치하게 짝이 없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스워. 너무 유치해. 너무 같잖아. 그 조그만 일에 여러분 눈이 불 켜고 이러면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것들, 시험 들었다고 자빠지는 것들. 세상에선 여러분 소주 한 잔이면 끝나.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유치하게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한잔하겠어?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죄된 일이지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으라는 거야. 당신 구원받았어? 두 번째, 너는 성령 충만해? 물으라는 거예요. 직분 그것 같다고 사기치지 말고. 저도 목사로서 30년 넘지만 내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난 늘 물어. 누가 날 건들려고 그러면 너 나한테 먼저 물어봐라. 내가 성령 충만한지.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나를 건들면 그 이후의 책임은 전적으로 너한테 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 뭘 그래. 눈을 크게 뜨고 밝게 웃으면서 옆에 사람하고 다 물어봐.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봐. 시작.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야. 죄가 없어서 구원인 줄 알아? 죄 있는데도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신 거지.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종자가 더럽다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죄의 비참함도 못 느껴. 우리 스스로 구원 웃기고 있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인간인데 뭘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걸 사랑하여 우리 주변에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비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어지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 뭐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본 적 없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들부들 떨고 앉아있는 우리가 그들이 볼 땐 제정신으로 보이겠냐고요. 근데 놀랍잖아. 우리는 믿어지는데,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감격이 있는데, 더 큰 어려움도 불사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올 한 해 후반전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정비케 하는 거예요. 막 흔들잖아 내가 지금. 그치요? 예? 막 흔들어야 제자리를 찾아. 잘 모르시네? 막 흔들어야 돼.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은요 굵은 게 올라와. 이렇게 막 굵은 게 올라와. 막 흔들어야 더러운 게 막 올라와. 이렇게 저 구석에 감춰놨던 거 견디다 못해 나중엔 드러난다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 알았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내가 죽일 놈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가 살지요. 지가.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 두 어깨는 가볍길 바라고 옮기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서로 피차볼 때는 문제 없어. 예? 무슨 짜고 치는 뭐가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다 지네끼리 문제 없어. 난 그래서 그걸 거지 같다고 그러는 거야.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올려도 밥 퍼먹고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고 여러분 디저트 먹고 싸돌아다니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지? 거지. 그러니까 거지 같은 것들이지. 니네들이 괜찮다고 왜 괜찮은 거냐? 언제나 그래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야 돼요. 주님 보실 땐 어떨까요? 주님 보실 땐 괜찮을까? 올 보이는 땀을 흘리는 그의 열정으로는 누구보다도 괜찮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닐 수 있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여러분 잘못을 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여러분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성질이 거지 같아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 앞에서 깨닫는 게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한 사람만 갖다 놓으면 그 사람 들으라고 한다고 의식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르잖아. 여러분 얼굴도 편한데 뭐 지 얘기인데도 지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남의 얘기처럼 들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자기도 귀담아 듣겠다고 듣다 보면 여러분 자기도 회개할 일이 생기고 결심할 일이 생기고, 누구도 나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데 말씀 앞에 다 드러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숨길 수가 없고 결단하고 뭔가 새로운 각오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됐다는 마음을 품게 되면 오늘 이 시간
당신은 그 사람은 복이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한 나무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나무에 잎이 무성했고 그곳에 주님의 시장길을 때울 만한 열매 하나가 있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대요. 잎은 무성했고 가지는 뻗어 있고 뭔가 있을 듯하여 시장하셨던 주님이 가서 보셨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열매를 이미 맺었었고 이미 맺으려면 좀 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 때인데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나무에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시자 주님이 단호한 말씀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죽어버린 거예요.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언제나 그분께 맞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선 여러분 다 논리를 따지고 형편을 따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 이목을 중시하지만, 그러나 바른 신앙이 뭐냐면 언제나 주님이 중심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세상이 재밌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다 놀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곧 주님을 배우게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저희 집에도 시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여러분 조그만 소품 같은 곳에 여러분 시계도 있고 벽에다 걸어놓은 큰 시계, 뭐 시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시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지를 다 집어넣어서 다 돌아가게 했는데도, 처음에는 시간을 맞췄는데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건 좀 빠른 타고 늦은 것도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이런 마음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이런 마음들 두고면요, 어느 시계를 보고 결정할까? 어느 시계를 보고 지금은 몇 시야 결정할까? 그게 홀로 있는 공간에 아무 일도 없다면 재밌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처럼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행스럽게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하여 얼마든지 시간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내가 늘 맞춰서 움직였던 그 시계하고 내 주변에 또 다른 시계는 또 달라요. 어떤 걸 여러분 그렇게 관심 깊게 보지 않고 그냥 방치 안에 그냥 놨던 초침 소리는 들려지고 시계는 가고 있지만 전지는 들어있지만 1시간씩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오늘은 좀 저 시계를 맞춰볼까? 지금은 저 시간을 맞춰볼까? 그건 네 착각이지.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시간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언제 준비할까요? 주님 배울 그날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낭망치 않고 날마다 믿음 때문에 힘쓰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좋은 날 먹고 마시자고 사람은 제안할지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 없어. 보냈던 세월 너무나 부족하고 죄송스럽게 살았으니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겠다고 결심했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바, 이제는 내가 주님 오실 그날이 내게서 가장 열망하는 그날이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시간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종말은 두 가지. 주님이 오면 끝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면 끝나. 건강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형편을 가지고도 알 수 없지. 오늘날 주님이 이런저런 상황,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현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오는 듯 부른 듯 불현듯 그를 데려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잠시 슬픔의 일로 느껴지는 사건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쉽게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안타까운 일도 많아요.
어떻게 오늘 사는 것을 여러분 내가 장담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때가 되지 않았대요. 이 땅에 때가 되지 않았어도 주님의 때를 맞춰야 돼요. 이 땅에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는 명분이 있지만 아닌 건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이 충분히 내 편에 되어줘 나를 그렇게 응원하지만 언제나 심판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요. 왜 지금까지 보냈던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에게 주신 기회라고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많은 나날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왜 경히 여겼을까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준비해야 돼. 준비.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어 준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왔던 삶이 있는 만큼이나 그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세상의 자연생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주님이 점점 가까웠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끝까지 지켜질 것 같은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혈연관계도 다 무너지는 필연적 사건이 점점 드러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더 다가오는 이런 일이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누군가는 나태한 마음으로 언제 오실까 그러지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어느 날 호련히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너희들은 준비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준비했느냐고. 있을 것이 있어야지. 다른 거 몰라도 있을 것. 잎사귀는 없어도 열매는 있어야 돼. 가지가 뻗은 모습은 멋진 모습은 아니라도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돼. 그렇게 여러분 둥치가 그렇게 큰 건 아니라도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볼 때는 멋진 여러분 가지가 뻗은 큰 나무 그늘은 있지만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달랐는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없으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돼가면 주님은 냉정하게 판단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있을 것을 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뜻이고 믿음이 있다는 건 그는 겉도 누구도 도울 사람은 없어도 여러분 그는 보장받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믿음 있는 자와 함께하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면 주님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친히 그와 함께하여 그를 책임져 주실 테니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저기 다른 거 몰라도 있을 건 있어야 됩니다. 시작. 그렇지, 있을 건 있어야지. 있을 건 있어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건 없어도 여러분 몇 천만 원짜리 명품 백은 못 들어도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란 건 우리 분위기는 믿음은 없어도 그거는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 믿음과 관계없이 적지 않은 예편네들이 누군가 들고 온 그 새 신상품 가방을 여러분 들고 온 걸 보면 그날 그 교회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예배를 못 드려. 그리고 자꾸만 눈길을 거기다 두지. 그리고 비차간이 정보를 교환해. 저게 요번에 새로 나온 저게 뭐 찐가 똥인가 그런 거다 저거. 별 생각을 다 해. 아이고 또 돈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벌써 그런 생각을 딱 들으면 마음은 상해서 예배고 나발이고 다 없어요. 돈 좀 있다고, 돈 좀 있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서 그래도 좋긴 좋다, 좋긴 좋다. 그날 예배는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주님은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거든.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있어야지.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서 최고로 존중받는 것은 믿음이어야 될 때, 안타까운 건 세상에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건 믿음을 최고로 존중해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장식품에 불과하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돈 많은 사람을 최고로, 아이고 쥐 끝발인 사람들은 장로도 빨리 되더라고, 이러는 거. 남들은 이것저것 따지더니 다 괜찮은 사람들은 다 과정도 없는 모양이지, 이러면. 여러분, 과연 교회는 믿음을 존중히 여기는가? 누군가는 의문을 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을 최고로 중하게 여기는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교회는 권위를 상실해요. 여러분, 우리의 멋들어진 기도에, 멋들어진 표현에, 미사여구에, 장시간에, 긴 문장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줘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있을 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있을 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대단치 않지만, 모이는 사람의 숫자는 많진 않아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자. 그러면 주님은 그들과 함께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지.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동반된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물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네. 그쪽은 뭐가 있어요? 혹시나 미모? 잘룩한 허리? 아이고.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도 보일 것도 없고 원치 않게 무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있을지 모르나 나는 주님께 보여드릴 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없으니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다른 것은 없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선 자유가 있고 부요가 있고 부족함이 없죠. 누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에 그의 여유스러운 표정, 누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의 찬송과, 그리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무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 이유가 뭘까? 여러분, 두 번째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이미 오늘 여기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에 여러분 보면 성전을 청결케 하세요. 성전을. 그러나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사역 초기에도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 사역 말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그리고 이러면 사역 말미에 오늘 본문의 15절부터는 주님이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박힌 동전을 쓰지 않고 성전세를 낼 때는 여러분 그 화상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돈을 환전해야 했어요. 환전 수수료가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짐승을 끌고 오는 중에 제사용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질병이 걸리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돈을 갖고 와서 그곳에서 파는 제물용, 제사용 제물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뒷거래가 많았어요. 독점이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야 했어요. 만약 흠없는 것을 끌고 와도 제사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흠이 있다고 그러고 받지 않아요. 많은 이권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더럽게 타락했죠.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깨끗해야 된다는 명분.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분 더러운 이권이 관련됐던 거예요. 거기다 성전에 이미도 장사터로 바뀌어졌으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장사터로 바뀌어져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거기는 장사터로 바뀌어져 있고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 안이 시장통이 되면서 사람들은 한쪽 문에서 한쪽 문으로 여러분 성전을 자기의 지름길로 이용한 거예요. 개판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상을 엎었고 사람들을 내쫓고 아무나 물건을 다니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그것들이 강도 아니야? 제사장들이 강도 아니야? 이권이 어두워서 여러분 제사를 바르게 드리기 위한 제물을 팔기 위해 그러나 어마어마한 이권을 챙겨가면서 돈 뜯어먹는 인간들, 그들의 여러분 신앙을 빙자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고 제사를 빙자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더니 여러분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것처럼 18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듣고 기분 나빴어요. 그래도 이것들은 더 나빴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두 번씩 일으킨 사건, 여러분 한 번으로도 충분히 고쳐져야 됐고 두 번 또 깨닫게 하면 어찌할까 가슴을 쳐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면 처음에는 마음에 양심이 자극받아 한숨을 토하고 자기가 그토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자기도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달라진 거 없이 교회 횟수 출입은 점점 늘어나고 예배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인간은 그 말씀을 들으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자기가 고쳐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목사를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을 못하도록. 인간이 그렇게 더러워져요. 여러분 자신이 살펴보세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될 사람입니다, 내가 달라질 장본인이지요, 눈물 쏟고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은 완악해지고 똑같은 죄는 반복되어지고 회개하겠다고 하는 말은 스스로 번복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이제는 회개가 아니고 싫어. 급기야 이제는 목사 입을 틀어막거나 더 이상 목사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조치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하는 인간이 있다. 혹시나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면 속내가 드러날 테니까 다른 것을 빌미삼아 도전하죠. 꼭 그런 것도 누가 하냐?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 지저분한 짓거리들.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 이제 회개라고 그럴 때 회개하면 가장 간단해요. 또 하나 목사가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근거로 해서 회개라고 그러는 건 전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듣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하는 자가 깨끗해서 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감출 수가 없어.
이것저것 이런저런 잣대를 대면 부족한 게 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름은 설교자로 쓴 건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죄 없거나 흠 없거나 깨끗해서가 아니야. 만약 제가 설교자로서 너무 깨끗하고 정말 제가 흠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난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아. 때 묻을까 봐. 이해가 되나? 뜻이 전달은 됐을까? 근데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건 주님이 비슷한 것들끼리 만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거기다 약간 강단 용어로서는 부족한 듯 보이지만 투박한 용어를 섞는 건 여러분이 쓰는 일상 용어이기 때문에 빠른 이해를 돕도록 말이죠. 워낙 고상한 얘기를 하면 듣는 귀는 호강을 누릴지 모르지만 마음까지는 닿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간 투박한 말을 쓰는 건 여러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착한 마음의 배려라고나 할까? 이래. 회개라고 그러면 회개하면 간단한데 회개할 마음은 없고, 이제는 여러분 자기는 죄질 마음 포기하지 않고 나는 고칠 마음이 없고, 근데 자꾸 나를 그렇게 죄책감을 갖게 하면 그 입을 틀어막고 말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그 사람을 내쫓고 마귀적이죠. 그러면 나한테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 너 지옥 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 말을 누가 하는 것을 그만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나는 자유할까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맞닥뜨려야 돼요. 그날이 와요. 심판을 받아요. 그 기회를 본인이 다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회개하러 올 때 회개하면 돼. 간단해요. 옆에 사람 보고 다 간곡하게 저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 회개하면 간단하지. 놀란 거 본인도 알아. 양심상 이건 바르지 않고 언젠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인도 알잖아.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문제의식을 느껴도 본인이 의지적 갖고 죄를 못 끊어내. 처음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 줄 알아요? 거미줄처럼 다가와. 마음만 먹으면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죄가 들어올 때는 거미줄처럼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쇠사슬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는 손님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죄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됩니다. 스스로 방법이 없어요. 마침내 주님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주님이 책망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달라질 마음이 전혀 없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버릴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지금 성전의 문제가 뭐예요? 있어서는 안 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없을 건 없어야 돼. 없을 건 없어야 된다니까. 무슨 생각하느라고 아멘을 못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미 무한함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 삭을 때 없어야 될 건 없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건 없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게 있으니까 문제 아니야? 주님을 섬기면서 배울 건 배워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못된 것은 배우고 있어야 될 것은 없다니, 이것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보겠냐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살피자고요. 나는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나?
나는 없어야 될 게 진짜 없는 거야? 그러니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투서들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고 해왔던 일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세상에 점점 근심과 염려가 늘어나는 분주한 생활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날마다 모일 때마다 깨달아야 되고, 말씀할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면 여러분 문제의식이 없다고요. 아까 뭐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지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나, 다 비슷한 사람끼리 누구도 여러분 문제를, 야 우리도 이렇게 싸돌아 다닐 게 아니고 우리 기도 좀 하자, 그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맛집을 전전하면서 누군가가, 야 우리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거냐, 이게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이제는 퍼먹는 것만 하지 말고 금식도 좀 하자. 참 슬픈 일이죠. 그런 일은 여러분 가능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능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한 해의 후반전을 멋지게 승리하기 위해, 주여 저는 있어야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될 것만 가득했습니다. 가끔 TV에 보니까 어느 집에 쓰레기가 잔뜩 하더라고요. 예? 번듯한 집 같은데 하나 둘 쓰레기를 갖다 채워놓으니까 자기가 잘 방도 공간도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과 대화도 여러분 잘하지 않고, 그 무엇인가 사로잡혀 또 밖에 나갔다 도로 뭐 하나 들고 와서 재워놔야 되는 사람. 마침내 설득하여, 그리고 그가 어찌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를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러고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야,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오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진 않지만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참 여러분 마음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저는요 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 안에서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똑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누가 나를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쫓아다니면서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 일을 저지르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또 눈물 쏟고 결심하지만 똑같은 일은 반복되는 그 많은 세월에, 오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 옳고 그름은 알게 되었으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바르지 않은 일에 단호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용기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살피자고요. 있어야 될 것은 있나? 없어야 될 것은 없나?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한시라도 나태해질 수가 없겠지. 보세요, 동네에서도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데가 아닙니다. 써붙여놓은 그 밑에 또 쓰레기가 몇 더미가 있더라. 써붙여놨더라. CCTV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있다. 인간이 그래. 몸에 배어진 그 더러운 악습과 싸우는 건 내 의지력 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줘야죠. 하나님, 저 있을 것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없어야 될 것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